열왕기상 1장입니다. 1, 4절. 열왕기서는 다윗이 나이가 들었다는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용맹하게 전쟁터를 누비던 다윗의 젊음도 가고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늙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것은 더는 생기와 활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더 이상 통치하기 쉽지 않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그에게 활력과 온기를 찾아주려고 젊은 처녀를 시녀로 들여서 시중을 들게 하여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합니다. 2절에서는 소녀라는 표현을 통해 이성 경험이 없는 처녀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처녀를 강조하는 것은 독특하게 보입니다. 다윗의 결혼을 보면 처녀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처녀임을 강조한 것은 왕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되죠. 이 소녀의 역할은 두 가지인데 왕의 시중을 들면서 동시에 왕을 성적으로 자극하여 활력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온 이스라엘을 뒤져 아름다운 소녀를 찾아다녔고 마침내 수넴에서 아비삭이라는 소녀를 찾아 왕에게 데려옵니다. 4절에서 아비삭의 외모에 대해 다시 한번 평가하는데 그 소녀는 매우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이 소녀는 아름답다는 이유로 늙은 다윗에게 이끌려온 것이죠. 소녀는 다윗 곁에서 시중을 들었지만 다윗은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하지 아니하였다로 번역했지만 정확하게는 하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다윗이 더는 남성 역할을 못할 만큼 늙고 기력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력을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나이가 들었고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아비삭 이야기를 여기에 넣은 것은 이제는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활력을 증진시키려는 모습은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전쟁터를 누볐던 이전의 모습과는 분명 대조를 이룹니다. 다른 관점으로 아비삭 이야기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처녀 아비삭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늙어서 기운이 없는 왕을 위해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처녀를 데려다 왕의 시중을 들게 하고 왕의 품에 안기게 하겠다는 발상은 여성을 성적 놀이개 정도로 생각하는 발상이죠. 이런 계획을 낸 사람은 철저히 다윗 입장에서만 생각했습니다. 아비삭은 단지 예쁘다는 이유로 다윗에게 끌려와 다윗의 정식 아내나 첩도 아닌 상태로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3절에서 온 이스라엘을 뒤져서 아름다운 처녀를 찾는 모습은 에스더서에서 페르시아 신하들이 왕후를 새로 뽑기 위해 각지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수상궁으로 모으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젊은 처녀들이 왕의 욕망이나 건강을 위해 이용당하는 것은 당시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현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죠. 밧세바 강간 사건 이후 궁전 여자들은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고 암논에게 강간당한 다말이나 압살롬에게 강간당한 10명의 첩처럼 강간당하고 버려지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현재 늙은 다윗을 위해 소모품처럼 취급받고 있는 아비삭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다윗 궁정은 약자인 여성들이 살기에는 좋지 않은 상태임을 알려주죠. 이렇게 강자는 누리고 약자는 희생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다윗 궁전의 모습은 여성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존중했던 그의 젊은 시절 모습과 대조를 이루며 다윗 통치의 마지막을 부정적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5절로 10절입니다. 다윗의 기운이 쇠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시도합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로 첫째인 암논은 다말을 강간하여 압살롬에게 죽임당했고 셋째인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서 요압에게 죽임당했습니다. 둘째인 아비가일의 아들 길라압에 대해서는 사무엘서에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찍 죽은 것으로 생각되죠.
그러므로 넷째인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기에 장자로서 왕위를 계승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일견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윗이 늙어 기운 없는 상황이 되자 아도니아가 스스로 일어나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높이다라는 표현은 왕인 다윗의 허락 없이 왕이 되려고 한다는 의미죠. 아도니아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왕권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고 준비를 합니다.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으로 친위대를 구성하여 가장 뛰어난 왕자로서의 왕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처럼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압살롬 모습과 동일하죠. 6절에서 아도니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그가 매우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됩니다. 잘생긴 외모는 압살롬처럼 왕자로서의 품위를 보여주지만 반역자 압살롬을 연상시키기에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윗은 아도니아를 기르면서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압살롬과 암논의 경우와 연결해서 보면 다윗은 자식들이 잘못해도 제대로 훈육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읽히는 것이죠. 다윗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도록 교육하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이죠. 그 결과 아도니아는 다윗이 죽기도 전에 왕이 되려고 신하들을 모으는 매우 무리하고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가장 중요한 신하인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이들은 다윗 정권의 실세로서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들도 다윗이 늙고 힘이 없어지자 새로운 권력에게로 눈을 돌리고 아도니아를 새 왕으로 섬기며 자신들의 권력을 이어가려 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신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에 반대하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군대 장관인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 다윗의 용사들과 시므이와 레이는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여기 다윗의 용사들은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아도니아가 자신의 잔치에 이들과 함께 솔로몬을 초청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들은 솔로몬을 지지하는 세력인 것으로 보이죠. 아도니아는 자신의 세력을 결집하고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소와 양을 잡아 거창하게 잔치를 벌이고 모든 왕자들과 왕의 신하들인 모든 유다 사람을 초청합니다. 즉위식은 아니고요. 왕권을 잡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지지를 호소하며 미래 왕으로서의 권위와 힘을 보여주는 자리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을 초대한 자리에 솔로몬, 나단, 브나야, 용사들을 초청하지 않았다고 설명되는데 이미 이들도 솔로몬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이미 다윗 왕궁에서는 아도니아 세력과 솔로몬 세력이 나뉘어 견제하며 암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왕권을 잡기 위해 세력을 구축하는 아도니아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왕이 되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했습니다. 초당 사울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고대 근동 관습대로 장자인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섬기는 모습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는 존재라는 기본 사상을 망각한 행동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무너져가는 다윗, 스스로 부상하는 아도니아, 아도니아와 솔로몬을 돕는 자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 세력을 모으고 잔치를 연다는 소식을 들은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나단과 솔로몬의 관계를 직접 언급하는 부분은 사무엘하 12장 24절에 언급한 솔로몬 탄생 이야기밖에 없죠. 나단은 솔로몬이 탄생했을 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13, 14절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보면 솔로몬이 어릴 때 다윗이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나단 앞에서 맹세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유로 나단은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는 소리에 황급히 밧세바를 찾은 것이죠. 밧세바를 솔로몬의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아들의 지위에 따라 그녀의 신분도 결정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나단은 밧세바에게 먼저 상황을 설명합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것과 다윗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여기서 설명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화자는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자기 세력을 모으는 잔치를 한다고 말한 반면에 나단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확정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밧세바와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방법이 있다고 말하며 밧세바에게 다윗에게 들어가서 할 말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예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맹세했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도 뒤따라 들어가 밧세바의 말을 지지해 주겠다는 것이죠. 이런 나단의 말을 보면 다윗이 공개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적은 없고 오래전에 나단과 밧세바만 불러 비공개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단을 증인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30절에서 다윗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단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다라는 표현은 증언한다라는 법적인 관용구죠. 이렇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는 상황에서 나단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5절로 21절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상황의 시급함을 알게 된 밧세바는 그의 조언을 따라 다윗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화자는 15절에서 다시 한번 1절로 4절에 언급되었던 다윗의 상황을 요약해서 언급하는데 강조점은 다윗이 매우 늙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세월이 지나 다윗이 늙었다고 표현했는데 15절에서는 다윗이 매우 늙었다고 표현함으로써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가 어두운 침실에 있다는 것과 아비삭이 항상 옆에서 수종든다는 사실은 다윗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력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죠. 밧세바는 다윗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일상적인 인사가 아니라 최대한 겸손하게 인사를 하자 어떤 요청이 있어서 온 것임을 알아채죠. 다윗은 밧세바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밧세바는 내 주여 혹은 여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최대한 자신을 낮추는데 이것은 자신이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밧세바는 조심스럽게 왕이 이전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그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임을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밧세바의 말은 13절에서 나단이 알려준 말과 거의 유사하죠. 나단은 여종에게 맹세하시니라고 말한 반면에 밧세바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30절에 다윗의 말을 보면 이 구문을 밧세바가 일방적으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나단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현재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것과 그 사실을 왕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그녀는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이고 있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지지자인 요압과 아비아달을 청하면서도 솔로몬만 초대하지 않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현재 긴급한 상황을 알리면서 밧세바는 누가 왕이 될지 온 백성이 다윗 왕을 주목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재촉합니다. 21절에서는 자신이 다윗을 이렇게 재촉하고 있는 이유를 말하는데 만일 이번에 분명하게 알리지 않으면 다윗이 죽은 후에 자신과
자신의 아들은 죄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아도니아에 의해 반역자로 몰릴 것이라는 의미죠. 22절로 27절입니다. 이렇게 밧세바가 다윗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계획대로 나단이 다윗의 침실에 등장합니다. 그러고는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며 매우 겸손한 절을 하죠. 이런 모습은 밧세바가 다윗에게 한 행동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왕에게 절대 복종하는 모습을 보인 뒤에 매우 예민한 문제인 왕위 계승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는 다윗에게 아도니아를 후계자로 삼으셨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다윗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잘못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도니아 집의 상황을 9절이나 19절에서 전하는 내용보다 더 자세하고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나단은 요압이란 이름 대신 군사령관들이라고 표현하여서 요압과 그의 수하 등 군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들은 이미 아도니아를 왕으로 생각하고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고 있다고 그의 집의 분위기를 전합니다. 여기서 다윗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것은 왕인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을 왕으로 부르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세를 외친다는 것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며 그에게 충성을 바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다윗의 종인 자신과 사독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다윗의 종인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자신들은 여전히 왕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으며 그래서 아도니아가 자신들을 좋지 않게 보고 부르지 않았다는 암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단은 이것이 정말 다윗의 결정인지 묻습니다. 정말 왕의 결정이라면 왜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며 섭섭한 감정을 다윗에게 드러냅니다. 이런 나단의 태도는 평소에 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돈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나단을 의지했고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달하며 왕실 조언자로 지냈는데 자기 왕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을 자신에게 말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느냐는 질책이 섞여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후계자를 선택할 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죠.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최초로 왕위가 계승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미리 공개적으로 후계자를 결정해 놓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겠다는 약속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야기된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누구를 후계자로 선택할지 공개적으로 묻고 여호와의 답을 들은 후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선언했으면 이런 혼란도 후에 있을 비극도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이 문단에서는 원칙 있는 나단의 조언, 신중한 나단의 조언, 용기 있는 밧세바의 조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